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셔서 새 사람이 되었고, 그 새 사람이 된 열매가 17절에서 24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들은 우리 새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어떤 열매가 맺혀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 그러면 영적인 것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 우리 그런 뜻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또 뭐 영적인 그런 부분들은 열심히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 생활의 삶에 대한 부분은 좀 관심이 적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잘 못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적인 것에 따르는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 25절에는 진실하라,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26절, 27절에는 분을 내는 것, 노여워하는 것 하지 말고 28절에는 도적질하는 것, 이 부분은 회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그죠? 그 회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교훈을 하시는 말씀이고 29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말이 이렇게 좋지 않은 말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이, 새 사람의 삶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25절에 있는 말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그 의무를 말씀을 하시고 참된 말 열매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참된 말만 하라라고 하시는 교훈입니다. 여기 오늘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웃이 누가 이웃입니까? 이웃의 범위는 굉장히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죠. 넓게 보면 아마 전 세계 인류가 우리가 다 이웃이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또 좁은 의미로 이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하죠.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맞다, 너 참 잘 알았다, 이제 그렇게 하시니까 이 율법사가 좀 더 자기의 어떤 걸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예수님,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존재가 확실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걸 이해가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이웃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 이웃의 대상이 전 인류냐 아니면 좁은 의미냐,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 아시는 말씀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경우를 말씀을 하시죠. 어떤 이방인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된, 다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된 상황을 처해서 이제 길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처음에 누가 지나갑니까? 대제사장이 지나가고 서기관 지나가고 바리새인들 지나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모른 척하고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걸 보고 그 사람을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 태우고 주막에 가서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 좀 치료해주고 보호해주고 좀 돌봐달라고, 그리고 돈을, 수고비를 지불하고 내가 갔다가 돌아오면서 돈 더 들면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증거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이웃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이고 전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고 상대도 안 하는 그 사람이, 도와준 그 사람이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보면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웃이라는 것은 우리말이 이웃 사촌이라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부모, 친척, 형제들보다 이웃 사촌이 더 가깝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부모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급할 때 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은 있지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웃에 있는 가까운 사촌이, 가까운 사람이 그런 필요한 경우에 급하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런 관계에서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웃이 서로 도울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이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의 이웃은 어떤 사람을 이웃이라고 지칭을 합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밝히셨습니다. 그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것을 뭐라고 밝히셨습니까?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지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은 어떤 관계입니까? 지체의 관계라는 거죠. 그럼 이 지체의 관계라는 뜻은 뭡니까? 성경에 우리 교회를 두 가지로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셨죠. 한 가지는 교회 건물을 비유를 하셨고, 하나는 우리 몸을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건물은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돌들이 연결되어서 교회 건물이 지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몸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 원리는 하나라는 거죠. 하나.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하는 게 맞죠, 그죠? 안 하는 게 좋지만 뭐 어쩔 수 없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뭐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 우리 그런 이야기 하는데 살다 보면 거짓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이 어쨌든 특별히 성도들 간에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참된 겁니다. 참된 것. 그 참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은 참된 것입니다. 거기는 거짓이 없습니다. 거기에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를 속이거나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현혹하는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런 경우에 내가 겪었던 어려운 일,
내가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내가 기도하고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나눈다는 겁니다. 간증하고 나누는 거죠.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 합니까? 내가 느꼈던 사랑을 이야기를 할 때 듣는 사람이 그 참된 거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는 직접 체험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 말을 듣고 나도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간접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야곱, 요셉 이런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들이 경험한 그것을 우리가 듣고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진리이고 참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체험이 나한테는 뭐가 됩니까? 신앙의 지식이 되는 거죠. 비슷한 경우에 처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런 때 이렇게 했더라. 그런 방법이 나에게 전달이 되고 또 그 방법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은 참된 것, 그것만 나눌 수는 없죠. 그죠? 살다 보면 세상의 이야기도 하게 되고 하지만 그 모든 내용들이 기본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일들을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지면 세상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것이 관계가 되어져서 간접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열매를 맺게 하는 돕는 그런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참된 것은 뭡니까? 우리 현실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내가 본 것, 경험했던 것, 진실을 이야기하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참된 것을 말하라라는 이 동사의 의미는 계속해서 하라는 겁니다.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연결되는 이제 그런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적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거짓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이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것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을 버리라는 겁니다. 왜 거짓을 버려야 됩니까? 거짓은 근본이 사탄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또 거짓은 자기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든 것이 사탄이죠. 그런데 그 사탄은 무엇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습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 우리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쓱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주 교묘하게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대답이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사탄이 왜 하나님 그런 말씀했겠느냐? 너희들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거짓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는다는 말은 쏙 빼버리고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하니까 속았죠. 속아서 같아진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을 신실하게 받아들이고 열매를 보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뭐 했다 그랬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사람을 아주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거실처럼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마음에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보는 대로 느껴진다는 거죠. 정말 생명나무 실과는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연장하고 또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열매니까 실제로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걸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봐도 된다는 겁니다. 만져도 된다는 겁니다.
왜? 먹지 말라고만 말씀을 하셨지 만지고 보는 것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욕심을 가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아진다 하고 보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수준에서 자기 기준에서 평가하고 받아들이니까 거짓말에 넘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속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은 사탄에게서 나왔고 사탄이 거짓의 아비이고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면 거짓말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라. 우리 마음에 시기 또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참 진리의 지혜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거짓말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버리는 것은 첫째는 뭘로 버려집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거짓은 버려진 겁니다. 버려진 겁니다. 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사탄이 지금 다스림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늘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 때문에 참된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천국 가면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거기는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고 거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사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죄가 없는 곳이죠. 사탄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역사가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거짓말할 수도 없는 곳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무엇이 되라 하셨습니까? 빛이 되라 하셨지 않습니까?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거짓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버려버리고 우리는 참된 것을 마음에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요소가 뭡니까? 참된 겁니다. 참된 것, 진실. 거짓은 정반대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열매가 커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면 그 열매가 더 풍성해지고 온전해지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더 많아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나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어두운 것이 있으면 그건 참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완벽하게 깨끗하고 정직하게만 살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노력하고 순종하고 뭐합니까? 회개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진실함이 누구에 대한 진실함입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는 말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기본이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대상,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해야 된다는 사실을 의미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참된 것을 나타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옆에 같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실해야 되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특별히 아주 좁은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좁은 의미의 이웃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성도들.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진실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 8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말할 일은 너희의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재판장, 지도자들로 세운 그들에게 특별히 명령하시는 말씀인데, 재판을 맡은 사람들은 뭐 하게 재판해야 됩니까? 공평무사해야 되죠. 안다고 봐주고 뭐 뒷돈 받고 봐주고 이게 아니라 누구에든지 공의롭고 정확하게 법대로 판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실하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판의 목적이 뭡니까? 사회의 질서를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고 또 힘있다고 횡포 부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선이 행해지고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에게 책임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명령입니다. 명령. 골로새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그만큼 참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계속 진실을 말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진실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뭐 여러 사람, 세상 모든 사람, 넓은 범위가 아니고 특별히 지체된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서로 지체가 되었다.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진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체가 되었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수평적인 하나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나라는 것은 수평적인 하나가 아닙니다. 수직적인 하나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각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이 그리스도에 붙어서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수평적인 관계도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각각이 있는데 각 부분들을 다 통해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중간에 어느 한 부분이 거짓말을 하고 잘못 전달을 했습니다. 그럼 몸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제대로 일을 못하죠. 그죠? 눈이 분명히 공이 날아오는 걸 봤는데 눈이 거짓말을 해서 공 날아오는 거 아니다, 거짓말을 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다가 공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한 부분이라도 잘못되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자연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 이 자연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먹이사슬 같은 거.
먹히고 하지만 그것이 꼭 어떤 나쁜 의미의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잡아먹고 생존하고 또 더 큰 것이 잡아먹고 생존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의 서클을 만들어서 같이 돕는 겁니다. 같이 돕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도 서로가 도움이 되고 피해도 입지만 그것이 도움이 되고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유지하고 자연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거죠. 그런 관계에서 보면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몸도 하나님께서 지체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어느 한 부분이든지 문제가 생겨지면 몸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또 실수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삶이 각각이, 성도들 각각이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신앙이 자라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각각이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고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은 성장하지 못하고 어느 한 부분만 잘 성장해 있으면 그 몸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불편한 몸이 되는 거죠. 온전한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각각의 성도들이 온전한 성장된 성숙된 모습이 되고 전부가 그래 됐을 때 교회가 온전한 모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앞에서 말씀을 상고한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직접 나한테 주시기도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서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큽니다. 더 다양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경험했던 그런 은혜들을 서로 나누고 또 간증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붙들어 줄 때 모두가 힘을 얻고 각각의 힘을 얻는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수직적인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가 온전히 되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관계가 진실하고 참된 것만 이야기를 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연락하고 상합하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열심히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열심히 하나 되도록 기도합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고 분내고 뭐 이상한 말을 하게 되고 이제 뒤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끊어나가는 겁니다. 끊어나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걸 열심히 지켜가야 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하나 되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함, 서로 연락하는 거예요. 연결되고 상합한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각에 맡겨주신 사명이 다르다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의 사명이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사명이 있고 집사님의 사명이 있고 남자 여자 다 하나님께서 각각에 맞는 사명을 맡겨주셨으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됩니까? 나만 보면 돼요. 나만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분량이 어느 정도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분별하고 마음에 새겨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만 충성하면 각각이 다 독립적으로 충성하면 전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몸이 자라는 거예요. 같이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모습이 되고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스스로 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세워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 제일 먼저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하고 성도들 간에 진실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참된 것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가 더 가까워지고 또 더 하나가 되어지고 또 하나가 되어서 힘써 주를 섬기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고 또 성도들 앞에 우리가 같이 진실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나누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끌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부족한 종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 참되게 하심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이 참됨과 거룩함을 나누고 흩어주는 복된 역사들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상으로 뜨겁게 주를 섬기는 저희들 열매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합하여서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열매들이 되도록 주님들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